이사야 5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랑경 목사님 한 칸만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너무 뒤에 계셔가지고 안 보여요.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잠깐 좀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전개인 야유회 가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는 자리 잡은 데서도 뭐 행사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위치는 아니고요. 그 화명 생태공원 중에서도 일부에서 이렇게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위치랑 겹치지는 않는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내일 부산 전체가 다 막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 영도에도 영도다리 행사한다고 그러고요. 을숙도에서도 내일 뭐 그 그림 그리기 하고 재즈 그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리고 삼락공원에서는 전국 노래자랑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화명 생태공원에서 뭐 한다고요? 구포나루? 나룻배 축제가 뭐 그게 한대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부산은 내일이 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침에 이제 성도님들 같이 모이게 될 거고요. 그 원래 갈비탕을 식사하려고 했는데 식당들마다 지금 너무 붐비고 막 이래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퀄리티는 훨씬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먹어보시면요, 다음번에 우리도 여기 시킬게요 이런 얘기들 나올 만한 그런 대로 주문을 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안에 지난주 우리가 기후기행을 하면서 교회 악기들을 다시 좀 구입하기로 했는데 드럼을 세팅하다 말았어요. 아직 덜 와가지고 다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밑에 베이스 드럼도 그렇고 심벌도 그렇고 이게 또 전자드럼이다 보니까 전기 그렇게 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마 내일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을 교회에서 구입했고요. 그리고 앞에 신디사이저도 새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서 우리 아마 찬양단이 찬양할 때 더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음향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손을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굴처럼 왕왕 됐던 게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소리가 역류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거든요. 지금 소리가 좀 많이 안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간 이 음향 또 악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세팅되고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정신 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정신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설치하는 분들이 정신 없었어요. 내일도 이제 아마 마무리되면 이번 주일부터는 이 악기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악기를 위해서 악기 구입을 위해서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같은 날은 길게 하면 욕 먹겠죠. 내일 야외 가야 된다고 막 다들 들떠가지고 일찍 끝내주세요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보통 금요일에 10시 마치는데 제가 빨리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설교하다 보면요 막 이게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최대한 시간 조절하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길어지면 막 카트 이렇게 하고 지금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저도 몰라요. 일단 이번 주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선임 양들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양은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사실 제가 오늘 기도의 말씀을요 처음에 생각한 거는 시편 23편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또 오늘 듣는 말씀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한 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지만 한 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나왔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어제 이 말씀 한 절을 강력하게 주시는데, 말씀이 한 절의 말씀 강력하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선한 목자구나, 이게 선한 목자구나로 하는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양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눈에 있거든요. 시력이 약하고 시야가 좁은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양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귀가 밝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소리에 들어야 되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제일 잘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금니가 강해서 턱이 강해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들소처럼 막 뿔이 있어서 다른 것들 들이받거나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양이 달리기가 빠르냐? 안 빨라요. 안 빠릅니다. 느려요. 느리고 또 양이라는 동물은 게을러요.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 키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양들 틈에다 일부러 염소를 한두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염소를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양들이 그냥 잠들어서 목자 음성을 놓쳐버리고 다른 양들의 음성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한 두 마리씩 풀어놓으면 이 염소는요, 그냥 잠든 양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들이받는데요. 잠든 양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들이받아가지고 양들을 놀래키고 깨우는 그 역할을 염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염소를 한두 마리씩 이렇게 넣어둔대요. 더 많이 넣어두면 양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한두 마리만 넣어서 잠들었을 때 깨우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게으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은 언제 제일 안전하냐?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부분에서 보면 4절 끝 부분에서 보면요, 4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 주제가 뭐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에 대해서 뭐 앞에 나왔는 말씀들을 보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은 자래요. 근데 그는 질고를 아는 사람이고 아는 자고 또 모든 자들의 아픔을 대신 담당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징벌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면서 역으로 이렇게 이제 반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잘못은 우리가 했고 또 질병도 우리에게 있고 아픔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분이 대신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지금 이런 거구나. 목자는요, 자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제일 큰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요, 양들에게 있어요. 우리 양들 가운데 아픈 양이 혹시라도 있을까? 병든 양이 있을까? 배고파 오늘 꼴을 먹지 못한 양이 있을까? 혹시라도 오는 길에 이 좀 무리가 돼서 절뚝절뚝 거리는 양은 없을까? 그걸 계속 살피는 게 목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 상처,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만 되는 거지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지만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목자들은요, 일단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그 속에 뭔가 슬픔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웃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또 반대로 슬픈 것은 이게 잘 감춰지지 않는데 오히려 슬픈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슬픈 것을 역으로 더 기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동준이가 어렸을 때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가족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동준이가 이제 어릴 때 3살, 학준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애들을 저희 장인어른에게 처갓집에 맡기고 저희가 세미나 가는 거예요. 뭐였죠? 학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입원해가지고 애들을 창준이랑 동준이를 처갓집에 이렇게 맡겼어요. 애들이 처갓집에서도 잘하고 잘 있고 이러는데 하루는 그 권사님들이 그러셨나,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순간 살짝 옆으로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더래요. 한겨울에 밀짚 모자 하면서 혼자 눈물을 뚝뚝뚝뚝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괜찮아니까 돌아서 네 하고 또 웃는 그런 모습이 있었대요. 자기 어떻게 보면 엄마 보고 싶은 거를 감추고 싶어서 살짝 등을 돌려가지고 한겨울,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인데 한겨울에 밀짚 모자 꼬마 눈사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자기도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어떻게 보면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그 한마디 딱 했을 때,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 말 했을 때 괜찮아요 해놓고는 돌아서 그렇게 우는 모습들,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뭔가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들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는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목자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했을 때 양 곁에 있었던 거예요. 양들을 지키느라고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날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도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양들의 상태들을 살피고 양들을 지키느라고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만나고 싶어도 다들 집에 들어가 있었고 다들 자고 있으니까 만날 수 없었지만, 목자들은 양 때문에라도 깨어 있었고 양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모든 양들을 건강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6절 말씀을 제가 감동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게 단어가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예배 자리 한 번 더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소위 시험이 들고 나태해지고 유혹을 받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신 분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안 듭니다. 그분들은 참, 그분들은 믿음도 안 자라지만 시험도 안 들어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분들 시험 들 일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 시험 들으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로 하신 분들이거든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그 정해진 예배 시간 외에도 또 따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뭔가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주일날 딱 한 번 오신 분들은요, 자기가 주일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와도 자기는 그냥 그대로 해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요. 그러나 일주일 중 그래도 뭐 며칠 이상, 일주일 7일 중에서 최소한 한 4일 이상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게 그 자리가 한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금요기대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이 금요기대에 빠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진 게 금요기도회라고 볼 수 있어요. 공예배들 중에서 금요기도회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번에 수요예배가 무너지거든요. 이 두 예배 무너졌을 때까지도 큰 위기감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다 보니까 큰 위기감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금요기도회 무너지고 수요예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못 나오는 거 말고 처음에는 못 나오는 건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상황에서 난 안 가도 돼. 이런 또 자기를 정당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엔 주일에까지 영향이 끼쳐요. 주일날도 온전히 지키시던 분들이 금요기도에 무너지고 수요예배 무너지고 새벽기도 무너지고 막 이게 하나씩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주일 낮 예배는 제일 마지막에 무너지는데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라든지 이 부서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게 무너지는데 그때까지도 난 괜찮아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금요기대 오시던 분들이 금요기대 빠졌다, 아니면 수요예배 오시던 분들이 수요예배 빠졌다, 긴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긴장이 돼요.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막 혼자 여러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바쁜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뭔가 사고 난 건 아닌가? 아프신 건 아닌가?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중에 성도님들은 못 뵀는데 오시던 분들이 못 나와서 못 뵀다가 주일날 만나게 되잖아요. 더 반가워요, 사실은. 더 반가워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돼요. 살아 계셨구나. 살아 계셨구나. 이번 주 무너지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번 무너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동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고 그리고 신앙을 세워가는데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다가 그런 자리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데 본인 스스로만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목자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니?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지더라고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일단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 중에 은혜 받고 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가서 또 3시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한번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3시간 있어도 그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이제 기도에 이제 불이 붙고 막 기도가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무릎뼈가 완전 세동강 나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해 있었고, 그리고 이 깁스를 2달 만에 풀었거든요. 깁스를 2달 만에 푸는데 그러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매일 가긴 갔어요. 집에서 목발 짚고 걸어서 가면 7분면 가는 거리인데 목발 짚고 가니까 3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예배당이 지하였거든요. 목발 잡고 지하 그 계단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쫙 미끌려가지고 계단에서 살짝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왼다리를 깁스했는데 넘어질 뻔해서 깁스한 이 다리 가지고 디디고 그 다음 발 내밀었다니까요. 나 그때 다리 다시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긴 가요. 근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펴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3주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어져.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일단 다리가 이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깁스에서 딱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깁스 풀고 나서도 뭐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목발 한쪽만 짚고 막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이 다리가 이제 수술 받고 2달 그렇게 막 깁스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아예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리치료 하는데 기계에다 다리 딱 묶어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그 훈련 그걸 했거든요. 각도를 주는데 처음에 10도만 이렇게 하재요. 30도인가요? 30도부터 시작해요. 무릎 각이 30도 이렇게 꺾이게끔. 그러면 이게 얼마 안 꺾이는 거잖아요. 15도가 안 구부러져가지고 저 고함질 났거든요.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2달인가 3달인가 해가지고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처럼 기도해 보려니까 이미 이게 한번 다친 다리다 보니까 예전 무릎 꿇을 만큼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엉덩이에 이 발 뒤꿈치가 딱 닿게끔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이 수술한 이후에는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이게 더 구부러지지 않다 보니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딱 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엉덩이 안 닿고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자세가 불편해지니까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시간이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확 무너졌는데 지금도 뭐 하루에 2-3시간은 그냥 기도를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때 하던 만큼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해야지 하는데 분명 기도하면 막 1시간은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하면 2-3시간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전만큼 확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딴 건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한다 이거 가지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있었는데 그냥 다리가 확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금식을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 못해도 그럼 이제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잠깐씩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3일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하고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금식할 때 왜 금식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배고파 죽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성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갖고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면 잃어버린 신랑 되찾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그러시는데 신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묶여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거. 그게 금식이라는 거 하는 데 있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금식을 하는 게 그래도 나 목사 안수 받는데 3일 금식해서 요 한마디 해보고 싶어가지고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의도가 불순해요, 그죠? 의도가 불순해요.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게 강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부터는 금식이 3일이 아니라 뭐 짧으면 2주고 길면 3주고 이랬거든요. 거의 3주를 향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씩. 그 부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딴 건 몰라도 금식은 자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금식은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부산 내려오자마자 그때 우리가 3월달에 내려와서 첫 번째 고난 주간인가 제가 한 주간 성도들 위해 금식한다 하면서 20일 했나요? 그때 21일인가 금식하면서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 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2-3명 정도씩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었거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금식은 21일씩 하는 금식은 자신 있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탈이 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쓸개 빠진 놈이에요. 제가 쓸개 빠진 놈입니다. 담낭하고 담도가 눌러붙어 가지고 이거를 보통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하면 1시간 반이면 되는데 8시간 반짜리 수술이 됐어요. 이게 눌러붙어 가지고 형체가 알 수 없게끔 되다 보니까 복강경 하려고 구멍 다 뚫어놓고는 1시간 반 있다가 병원에서 이영훈 환자 보호자분 수술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박은혜 막 놀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이 담낭하고 담도가 눌러붙어서 이거는 도무지 그 복강경으로 수술이 안 됩니다. 개복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동에서 받는다고 부른 거예요. 제 아내가 박은혜 사무가 놀라가지고 가서 얼떨결에 사인을 해버린 거죠. 사인을 하고 그래서 8시간 반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금식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담낭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별거더라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별거예요. 이게 우리 간에서부터 담즙이 쭉 나오면 저장을 했다가 음식이 들어올 때 또 기름진 음식이 들어왔을 때 담낭에서 담즙을 분출시켜 가지고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제 담낭도 없고 담도도 없으니까 소장을 땡겨 가지고 기를 만들었어요. 그 담즙이 소장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음식 먹었다 하면 이제 간에서부터 이게 담즙을 생성해 내잖아요. 담즙을 생성해 내는데 그 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거든요. 이게 음식 먹고 나잖아요. 여기서 배에서 막 난리가 나요. 쭉 막 이 소리가 나거든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에 쭉쭉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 좀 제 아내가 놀리더라고요. 배고프냐고. 분명 밥 먹은 다음에 밥 먹고 한 2-30분 지나면 그때부터 쭉쭉 소리가 나거든요. 밥 많이 먹지 않았냐고 배 부르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배는 불러요. 근데 쭉쭉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요. 배고플 때 쪼르륵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면서 되게 민망해게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가 나 이거 자신 있어 했던 그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마귀가 그거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그걸 못하게끔 공격을 하는데 다리 부러뜨려 놓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죠. 이 담도 뜯어내 버리니까 금식하지 못하죠. 제가 스스로 자신 있다고 했던 그거를 마귀가 탁 꺾어가지고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지만 나 스스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했던 그거를 여지없이 그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큼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혹시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님들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네, 금요기도까지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자부심 느낄 만한 그거를 확 꺾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자기 힘을, 자기 영역을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그걸 꺾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마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뭐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저처럼 이렇게 다리 부러졌다, 담도 다 뜯어냈다 했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너 힘으로 하지 마. 어떻게 보면 이거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만큼 하면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루 6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한 거고, 성도들 위해서 21일씩 금식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는 제가 더 무릎 꿇고 더 금식하면 기도하면 마귀의 나라가 완전 박살 나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 입장에서 자기 나라 지키려고 저한테 더 공격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제일 공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인정해요. 아,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오려고 했을 때, 가원빛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 딱 오기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다쳤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으면 눈을 다치는 거였어요. 애꾸 눈으로 그냥 막 돼 있을 뻔했고, 이게 조금만 밑에 다쳤으면 입에 구멍 나가지고 목사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뻔했어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광대뼈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툭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광대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멈춘 거지. 이 광대뼈가 여기 없었으면 이 눈을 향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흉터는 남아 있지만, 흉터 보이시나요? 예. 이 흉터가 언제 생겼냐? 여기 오기로 딱 결정했을 무렵에 생겼어요. 기획위원 분들하고 식사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이게 다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딱 생각했죠. 이 마귀가 이렇게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가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거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끔 해야 되거든요. 벗어나게끔 해야 돼요. 그게 죄인데 우리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따라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라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제 생각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선악과를 과연 따먹었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뱀을 잡아 먹었을 거예요. 한국인이었다면.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뱀을 잡아 먹었을 텐데, 아담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말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하셨냐?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확실하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딱 좋은 말이잖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버리니까 안 죽는다,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하와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본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따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냥꾼의 소리인지 이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서 사냥꾼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그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이 죄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셨다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양들을 대신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한 거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간 거는 양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간 건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장이 목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 양 어디 갔어? 내 양 어디 갔어? 라고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 양들 어디 갔냐?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들 어디 갔어? 라고 호통을 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가온빛 교회에서 너에게 맡겼던 성도들 어디 갔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영혼들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그 평가하는 건 주님이 다르게 평가하실 거거든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했냐 요거 분명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목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만약 이래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주님이 목회자에게 묻는다는 거거든요. 저 이게 무서워요, 사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주 앞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 어디 갔냐?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온빛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영혼을 맡은 분들이 계세요. 속회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영혼을 맡은 분들이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분명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이 영혼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병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목자인 네가 대신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였고요. 예수님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병들고 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강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 질병, 가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함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거 그건 이제 내게 맡겨. 그리고 난 너에게 쉼을 줄 거야. 평안함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더 중요한 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을 너희는 감당할 수 없어. 영원히 죽지 않은 내가 그 사망을 감당할 테니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을 누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가 가야 될 길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7절 말씀과 8절 보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3번이나 선고하거든요. 3심제에서 3번 다 무죄 선고됐으면 그냥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그냥 내주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뒤집어 쓰시는데 헤로드 왕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빌라도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대답한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지금 너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너 입으로 지금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가 얘기하는 거다. 나는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라고 그렇게만 반응하신 거거든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대꾸하셨으면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한마디만 대꾸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요. 이 사람은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 한마디 했으면요. 예수님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마치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 살려주려고 대신 짊어지다 보니까 이거 누가 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해요. 군대 얘기 조금 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참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혼나야. 제가 쫄병 때 신병이 막 수료하고 실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실무 온 지 한 달 됐나 2달 됐나 했는데 뭘 하다가 병장들한테 제가 말대꾸를 했거든요. 병장 선임들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내 밑으로 얘 위로 다 집합해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다 두드려 맞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 바로 위에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막 죄송해요. 그때 고참이 했더니 야, 이 새끼야. 3기수 이상 차이 나는 선임들한테 그렇게 말대꾸 하면 안 돼. 먼저 질문해도 안 되고 3기수 이상 차이 나는 고참한테는 먼저 얘기해도 안 되고 말대꾸 해도 안 되고 고참들이 물으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때려도 네 감사합니다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시켜도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왜 맞는데 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고참들이 때리면 때릴 때도 감사합니다 하래요. 그리고 이게 죄송해요. 해병대 좀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거든요. 병장쯤 되면 심심해가지고 후임들한테 권투하자고 그래요. 소위 해병대 복싱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쫄병들은요 팔을 무조건 하늘로만 뻗어야 돼요. 복싱인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로 해요. 공격하고 싶으면 위로. 근데 고참들은
주먹을 앞으로 뻗을 수 있어요. 이 합당한 경기인가요? 불합당한 건가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화가 날 때마다 하늘로 주먹을 찌르라는 거예요. 하늘로 주먹 찌르는데 얼굴 막 얻어 터지고 있고, 근데 얻어 터질 때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또 더 얻어 맞는 거예요. 그게 군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고참 선임, 병장 선임들한테 이거 제 거 아닌데 한마디 했다가 제 위로 줄 빠따고 맞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군대구나 싶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저보다 밑에 한참 밑에 애들이 잘못했을 때, 병장 달았을 때는 뭐 때리지 않는데 상병 때까지는, 상병 한 5봉 때까지는 뭐 투가면 불려다니고 투가면 얻어 터지고 이게 저희 일상이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좀 덜 억울한데 밑에 애들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오래가지고 갔더니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그런 데가 군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있었을 때가 벌써 25년 전이에요. 강산 2번 반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는 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유를, 납득될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모르는데 아무도 그건 설명 안 해주고 고참 때리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뭐 이해가 돼야죠. 한동안 꿍 하고 있을 때 꿍 하고 있다고 또 때리고 그래서 좀 많이 맞았어요. 쫄병도 몇 번 그 맞고 나서 보니까 눈치껏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밑에 애가 잘못해도 제가 똑바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막 해주고 그런 게 했었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가 당한 거는 뭐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는데,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죄가 있어야 뭐 야단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해도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법적으로도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만한 죄를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고요,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서 보니까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4절 끝부분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또 8절 중간쯤부터 보면요,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 고난 받는 것이 니들 죄라고 너희들이 생각해 본 적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하신 거거든요. 아무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했지, 내 죄 때문에 죽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9절에서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는 길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무지함이, 또 사람들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상하게 해야 되겠다. 왜?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왜? 이 사람들 건강을 줘야 되니까.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속건 제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에 손해를 입혔다 했을 때 속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함께 속건 제물을 바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해된 배상액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속건 제물이거든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신 갚아주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끝부분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1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죽여서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고 너에게 생명 주는 것, 이게 내 뜻이다. 너희의 질병, 너희의 질고 아픔, 고통, 슬픔들, 저주들, 가난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종에게 떠넘기는 게 내 뜻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한 이후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 믿음은 헛겁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 부활해서 그 생명의 빛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정은성, 쉿, 쉿, 쉿.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대신 고난 당하셨지만, 고난 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게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에서 생명의 빛이 그에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지식으로서, 그 지식이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르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양 같아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세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 거울은 너무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당시 거울은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 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딱 보면요, 다 이뻐 보여요. 딱 보면 다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서 정확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정확한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눈 속에 뭐 들어갔나 보이잖아요. 눈이 세 개로 보여요. 세 개, 네 개로 막 잠자리처럼 보일 거예요. 거울이라고 해도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에요. 요즘은 유리 뒤에다가 그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보이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일 좀 자세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차라리 물을 보는 게 나아요. 그릇에 있는 물을 보면 내부 형체가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거고, 거울은 그 물로 비춰지는 것보다 더 흐리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는 대면하여 보듯이 밝히 본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뭔가 한꺼풀 딱 쳐져 있는 느낌, 소위 실루엣 같은 느낌 있잖아요. 투명, 흰색 아주 얇은 선 같은 거 하나 해놓고 뒤에서 그림자를 비춰서 가지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막 이런 거.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실루엣 같은 천을 싹 걷어내고 직접 보여주신 거. 이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뭔가 한 겹이 가려져 있는 듯한, 그래서 명확지 않은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아시고 제일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우리가 가진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이거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운 했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두려운 해요. 기도도 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도 있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육신적으로는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고 힘이 다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천사가 더해주더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예수님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딱 한 가지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구나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린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잘 한다고는 했지만,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면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습니다라고 인정하면요, 그 죄 내가 담당할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는 옳은 대로만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라고 할 때, 너 의가 아니라 이제 내 의로 너를 의롭다 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은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멀리 떨어져 버린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맡긴 영혼들 어디 갔느냐, 내가 맡긴 영혼들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라는 게 마음껏 죄지어라 이게 아니라, 죄 가운데 가했다 하더라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것들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주님 기억하실 거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무너진 것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저 기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 자리가 무너졌어요. 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자리가 무너졌어요.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 통독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진 거를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게 내 모습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다시 기도 자리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 이런 자리들, 주님이 찾으신 그 자리들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체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양 같아서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게 주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주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 음성이 아니었어요. 속았어요. 무죄했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가 하면 그냥 길 잃어버린 채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라고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세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잘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 된 거 요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이 부분에서 넘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도무지 더 전진하지 못하고 막혔어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나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내가 속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한 거 말고요, 주님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오히려 죄가 된 부분들, 오히려 주님을 떠난 부분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시고, 우리 때문에 낮아지시고, 우리 때문에 연약한 자가 되셨는데 그 내가 인정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